이제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남은 5일 동안 이제 6월달 남은 6월달 동안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시작을 하지만 지금 시편 16편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믹담이에요. 믹담. 이 믹담은 도대체 뭡니까? 예, 이게 이렇게 보면 우리는 다윗의 믹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요, 다윗의 믹담이 이 1절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글 번역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것과 다윗의 믹담 이것이 따로 우리는 분리시켜 놨지만 지금 원문에는 1절, 그러니까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가 그냥 1절에 그냥 일환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면 이 다윗의 믹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믹담이 뭔가 하고 밑에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도움말에 보니까 속죄의 송가라는 뜻으로 다윗이 지은 6편의 시의 제목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이 150편 중에 다윗의 믹담이라는 그 믹담은 16편과 56, 57, 58, 59, 60 이렇게 해서 총 6편의 제목의 시인데요. 이 믹담이라는 단어에 대한 해석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참고로 알기 위해서 이제 다윗의 그러니까 시편을 보실 때 다윗의 믹담 이렇게 나오면 이것이 이러한 의미구나 우리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그리고 지금 여기 도움말에 적혀 있는 속죄 송가라는 뜻도 그냥 여러 가지의 그냥 그 견해에 대한 한 가지 견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크게 세 가지 견해를 보면 이 믹담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원어로부터 왔는가라고 봤을 때 첫 번째 큰 견해는 조각하다, 새기다 라는 단어의 어원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각하다, 새기다. 다시 말해 다윗의 믹담이라고 나오면 이것은 한자 한자 내가 조각하고 새기면서 그냥 쓴 글이 아니라 내가 조각하고 새기면서 일일이 새겨 넣은 시가 바로 다윗의 믹담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견해는요, 그 믹담이라는 단어를 금이라는 의미에서 따온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금. 그래서 다윗의 믹담은 황금의 시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황금의 시. 세 번째 큰 견해는 믹담이라는 단어를 덮다, 대속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죄악들을 덮거나 그런 대속하다는 그런 속죄의 의미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는 큐티 책은 이 세 번째 견해를 따라서 속죄의 송가라고 이렇게 여기에 번역 도움말이 되어 있는데요. 세 번째 큰 견해가 덮다, 대속하다라는 의미에서 대속의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는 몰라요. 무엇이 맞는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꼭 천국에 가서 우리 다윗 형님을 보면 이 믹담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냐라고 우리가 천국 가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이 그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큰 틀을 보면 정말 한자 한자 새겨서 내가 조각을 한 시인지, 아니면 정말 황금의 시인지, 아니면 정말 나의 모든 잘못들을 덮고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대속의 시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의미들이 이 믹담이라는 단어 속에 있으니 그 말고도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좀 너무 작은 견해이고 크게 세 가지 견해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윗의 그 첫 마디, 다윗의 첫 마디를 보면 다윗의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는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믹담 한자 한자 새겨 넣은 그 시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래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짜고짜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다짜고짜 하나님이여 날 좀 지켜주세요. 그럼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절박함과 두려움과 정말 큰 위기와 정말 목숨을 앞다투는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해 있지 않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 시가 정확히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배경이 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시 말해 나를 죽일 자들이 정말 눈앞에까지 다가왔을 때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구함과 외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절박하고 정말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주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날 좀 지켜주세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날 좀 구해주세요. 날 좀 지켜주세요. 자,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다윗은 그 절박한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의 태도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이 어려움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에게 쫓길 때 그 많은 군사를 데리고 사울에게 쫓길 때 이렇게 고백했던 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추측은 하지만, 아무튼 그러한 쫓김과 그러한 정말 죽음의 문턱 앞에서 고백을 하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기에 질문을 달았어요.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지켜주세요, 날 좀 보호해주세요 라는 기도는 하지만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는 기도 여러분 이렇게 종종 하십니까? 저는 이러한 기도가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께 구하고 도와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내가 주님께 피하겠다는 그 개념이 저에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저는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주님께 피한다.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뭘까?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다가 저는 그 답을 8절에서 찾았습니다. 8절.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뭘까? 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것, 그것이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1절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그 지켜달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목동이 이렇게 양 무리를 칠 때 목동이 양들이 안전하게 있으라고 내가 치는 양들의 울타리를 쭉 치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의 출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울타리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를 지켜주소서라는 의미가 울타리를 치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친다는 개념. 그리고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께 피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 곁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삶에 이 어려움과 환난과 두려움에 울타리를 쳐주세요. 그러면 적의 침토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내가 주님께 피하나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정말 나를 이끌고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는 그 목자를 내 눈앞에 두는 것이 내가 그 목자에게 피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따라가는 양으로서 내 눈앞에 모든 문제와 환경과 어려움이 눈앞에 있다면 나에게는 엄청 큰 두려움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늑대가 지금 나를 삼키려고 나를 쫓기고 있거든요. 그 늑대 내가 싸워서 이길만 하면 내가 싸우겠지만 내가 싸울 대상도 아니고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외치는 건 여호와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리고 내가 주님께 피한다는 건 내가 이제 그 이리와 늑대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그 목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두고 여호와를 내 앞에 두고 내가 나아갑니다 라는 그 고백, 그 개념이 바로 주님께 피한다는 개념이 아닐까 말씀 속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내 앞에 둔다는 그 개념이 무엇일까? 또 말씀을 찾아보고 또 깊이 연구해 보면요. 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이 주님을 피난처로 둔 삶인데,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을 내 앞에 두기 위해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시 1절부터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그럼 그 주님께 피한다는 게 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아뢰요. 내가 이러한 상황 보고 저러한 일들, 이러한 상황들을 내 앞에 있는 그분께, 내 눈앞에 있는 그분께 아뢰고 구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피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쭉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내게 복이 되는 것이 없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대로 있고 하면서 쭉쭉쭉쭉쭉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다윗이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너무너무 절박하고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피했던 것은 바로 다윗은 그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요, 문제랑 씨름하느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느라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쫓기고 내가 절박하고 정말 힘든 그 나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꼭 내 눈앞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앞에 두고 그 주님께 아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선포를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선포는요, 한번 보세요. 한번 제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쭉 보시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어떻게 선포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다 그들에게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지만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고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자, 지금 이 내용만 보면요, 1절에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여 날 좀 지켜주세요 라는 그 말과 너무너무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할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가 시작되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분명히 내 외침,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작과 그 출발은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내가 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시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믹담이 시작되지만 내가 주님께 피하고 내가 여호와께 아뢰는 그 결단 뒤에 따라오는 그 내용은 이게 죽겠다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승리의 확신에 찬 사람의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다윗의 믹담 시편 16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의 지혜와 모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내가 주님께 나와 고백하는 나의 고백이 시작할 수는 있지만, 내가 주님께 피한 바 되어서 내가 주님께 아뢰는 나의 아뢰음은 내가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믿음의 승리를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고백은 바로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일 때는 주님께 갈 길을 모른다고 구할 수 있지만, 주님, 내가 숨어야 하고 내가 피해야 할 그 명확한 갈 길을 알고 있다면, 내가 문제와 씨름하다가 싸우다가 지친 이후에 주님께 돌아왔던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여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정말 힘없고 연약한 이 양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양들의 무리 앞에 내가 정말 나를 보호하고 지킬 힘 하나도 없지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는 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의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심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버텨낼 수 없는 상황 속에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건 바로 내가 주님께 피하는 것, 그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두자. 시작. 네, 여호와를 내 앞에 두며 그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분께 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문제를 여호와 앞에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문제 앞에 두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이러므로, 자,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두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이러므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나의 영혼도 즐겁고 내 육체도 이제 안전하게 살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 그 지옥과 같은 곳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손 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믹담의 첫 마디, 첫 단어는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 문제의 상황 속에서 문제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둔 사람의 결론은 이러합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나고 영도 즐거워하며 육체도 안전하게 돼요. 조금만 정확히 자세히 세밀히 보시면 10절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다 그래요. 나를 죽이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주님은 나를 그렇게 죽일 사람이 아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나아갑니다. 믿음의 선포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앞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자,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내 눈앞에는 두려움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건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자, 주님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앞에 문제될 게 없는 건 나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맨날 항상 즐거워하시겠습니까? 항상 괴로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있는 건 우리도 안다고요. 근데 그분 앞에 있는 즐거움이 어떻게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에요. 하나님 날 좀 지켜주세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나 이제 죽어요. 근데 다윗이 선포해요.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믿음까지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눈앞에 문제가 있고 문제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뒤에 이러한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앞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는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니 이제 내가 달려가고 내가 밟아야 할 그것은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내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그 기쁨과 즐거움이 보이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 것임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에 나누었던 그 찬양의 고백,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앞에 두고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문제 앞에 두어 정말 내 눈앞에 내가 눈을 떠서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내 삶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정말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이여 날 좀 지켜주소서. 우리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눈을 들어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앞에 모든 문제를 두고 그 문제 뒤에서 나를 어렵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내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과 큰 걱정이 앞서지만 이제는 오늘 이 아침에는 이제 내가 눈을 들어 내 눈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두길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바라보고 그분을 통하여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오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